오늘은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권 확립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줄기에서 보면 잘못된 것도, 역사에 잘못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를 우리는 구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결정하게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잘된 것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거를 같이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찾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난 사례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바울이에요? 예.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 바울. 창세기에서는요? 누가 될까요? 노아. 예. 우리 여러 권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최초의 책이 창세기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에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예를 쭉 나열하면서 그 창세기의 결론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그 결론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으로 요셉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맨 앞쪽에, 그러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제시하는 결론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의 삶이 결국에 이 성경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본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요셉에 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총리가 된 거,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적인 그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왕은 이름만 왕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옥새를 맡기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떤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일까요? 거기 보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밥 못 먹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요셉이 수없이 고민을 하고 그들을 살릴 길이 무언가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아니,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갖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팔려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중간에 그 과정들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 팔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간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거기까지 가기까지 과정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삶들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른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오면 굶주렸습니다. 기근이 안 와도 세금 내고 나면 굶주리는데 기근이 오면 더더욱 굶주렸어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평상시에 그런 고민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낱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이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는 고민의 결론까지 이미 다다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 왕의 눈에 띄게 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서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요셉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뜻이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였더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근이 왔을 때 7년 기근이 왔을 때 뭘 준비했어요? 7년 기근이 오기 전에 풍년이 먼저 주어지고 그 풍년이 왔을 때 기근을 준비하게끔 해놓고 그 기근이 왔을 때 준비된 풍년으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그런 방책을 요셉이 내게 하고 요셉이 그 나라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높은 자로 와야 돼요? 낮은 자로 와야 돼요? 네, 낮은 자리에서 봐야지 보여요. 예수님도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 항상 요셉도 낮은 자로부터 시작하게 하셨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시작하게 하셨고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낮은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줄기는 바로 요셉의 생각입니다. 가난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아우러서 잘 살게 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성경의 기본 줄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한 지금 우리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역사서의 기록들을 보면 지금 열왕기상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무슨 사건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죽는 모습을 제일 처음에 기록을 했죠. 그 죽는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내가 세워놓은 요셉과 같은 자로서 이 땅을 이끌어갈 자를 세워놓은 그 지금 계약의 대상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이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역대기의 모습이에요. 역대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지금 스스로 사람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젊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살려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인간들은 지금 그 스스로 다윗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봤을 때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그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다 하는 게 전체 지금 이 맨 표지 앞에 나오는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역대기를 대표하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역대기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회복이 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계약의 대상자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왕들이 다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겠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삶인가? 그렇지가 않죠. 그럼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두 번째 오늘 우리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첫 번째 나오는 왕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 3명이 각각 40년씩 솔로몬까지 40년 그래서 120년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랬죠. 왕으로서. 근데 지금 첫 번째 사울 왕도 제대로 못했고 다윗 왕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끝에 가서는 그 죄로 인해서 그 방향이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후계자가 아도니아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없어요. 요셉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끌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지목합니까? 솔로몬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후계자 양성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자가 양육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선지자 솔로몬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계략을 내서 다윗 집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못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스라엘을 끌고 갈 왕족이 될 것이다. 왕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나단이 또 한 번 더 뭘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식의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 나단이 얘기를 해요? 솔로몬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데 어디에서도 나단이 얘기한 거 외에는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에도 없고 솔로몬에도 없어요. 누구를 시켜야 될지 적당한 대상자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데 누군가가 세워져서 그래도 누군가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세워서 잘할까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래요. 계약의 대상자를 바꿔야 될 상황이 왔다. 그런데 지금 마땅한 자는 없는데 누가 마땅한 자가 될까? 마음에 드는 자는 없다. 세울 자가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솔로몬이 세워졌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이 된 솔로몬이 뭘 하느냐?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권을 강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2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단 다윗은 죽으면서 뭘 얘기합니까?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의 이야기가 뭐냐? 1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하면 내 후손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하나를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 요압, 시므이를 처벌하고 바실레를 후대해라.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을 처벌해라. 죽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실레는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후대해라. 이게 이제 유언이에요. 유언이 누구를 죽여라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여러분 죽을 때 사람이 가장 진실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사람 죽이라는 유언을 하는 이런 유언이 좋은 유언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유언일까요?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유언을 하는 것 보더라도 다윗이 누굴 죽이라 하는 얘기를, 나는 지금 약속을 해서 못 죽이지만 너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그가 살아서 백발이 돼서 편안하게 죽어서 그 다음 세계에 가지 못하게끔 피를 묻혀서 내보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솔로몬은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첫 지금 일에서부터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이들의 통치 태도가 문제예요. 요셉과 비교해 보세요. 요셉은 뭘 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요셉의 모습과 정권을 강화해서 자기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해 나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두 번째 문제 보면 다윗이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는데 그 통치 기간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통합, 남북 이스라엘 통합해서 33년에서 40년 왕을 했다 하고 이제 죽으면서 그의 왕 기간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도니아가 누구였어요? 예, 솔로몬의 형이었죠. 솔로몬의 형인데 넷째 아들이었죠. 근데 지금 앞에서 다 죽고 자기가 제일 맞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 보세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부탁한 말은 무엇인가? 밧세바가 취한 조치는 뭐고 솔로몬이 취한 조치는 뭔가? 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죠. 솔로몬의 엄마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내어주십시오. 이것을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당신이 얘기하면 들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서열로 보나 국민들의 인기로 보나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가 때문에 내가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아비삭이라는 여자, 그 여자를, 왕이 가졌던 여자 하나는 나한테 그래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앞전 왕의 부인을 자기가 차지했다는 것은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자기가 집어삼켰다는 얘기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 아버지의 그 반역자로서 이제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그 나라를 자기가 집어삼키겠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여자가 뭐 이쁘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미모가 뛰어나서 그랬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 그 속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왕권을 뺏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래서 오케이를 해서 자기가 받게 되면 뭘 하려고 그럴까요? 봐라, 내가 부인도 가졌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거꾸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속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밧세바는 그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밧세바가 그걸 모릅니까? 밧세바는 뛰어난 정치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뭘 합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아들한테 가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솔로몬이 그거 듣고 그 뜻을 또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전혀 모르는 채 하고 엄마가 와서 얘기해 주지만 다 알고 화를 냅니다. 아니, 엄마는 그렇다 그러면 아예 왕자리를 넘겨주라 그러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함께 반역을 도모했던 자들, 그들도 다 봐달라고 그러지 왜 그 사람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화를 냅니다.
결국 나보고 왕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다. 그럼 나는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죽이겠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 아도니아는 원래 여자 달라 소리 안 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난번에 반역을 해서 가서 그 제단에 뿔을 찾고 있으니까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런 일을 꾸미고, 이건 뭐예요? 자신이 다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직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일을 꾸미려고 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계속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을 내어달라는 아도니아의 청은 쉬운 말로 설명한다면 무슨 뜻이냐? 솔로몬이 차지한 왕권을 내게 넘겨라. 이런 소리나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역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반역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반역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군사력을 가진 요압과 또 제사장직을 맡았던 누구요?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핵심 인물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였다. 죽을 자이나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럼 원래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그냥 추방했어요. 너 고향 가서 살아라. 조용히 살아라. 다시 이제 정계 쪽에 와서 뻘쩍대지 말고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왜 죽이지 않았어요? 그 본문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다윗의 한난 날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을 죽이라는 그 유언은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사장을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6번 보세요. 아비아달의 파면이 엘리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는 말이 있어요. 27절에 나와 있죠. 한번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착한 사람일까요? 착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때 대제사장이 엘리고 엘리의 대제사장 밑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뭐 했나 하면 재물을 갖고 오면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긁어갖고 먹었어요. 재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다 갖고 갔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재물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 중에 나오는 것을 제사장들이 먹게끔 돼 있어요. 일부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다 뺏어가요. 그건 말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너 대를 끊어놓겠다. 그리고 너희 자식들이 너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너희 대가 끊어진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아비아달이 그 후손이에요. 그 아들 둘도 죽고 엘리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 중에 한 아들이 죽기 전에 아기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았고 대를 이은 게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그 아비아달이 대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이 파면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반역자 아비아달을 처벌했다는 소문을 들은 요압이 도피한 곳은 어디인가? 어디로 도피했어요? 지금 아비아달은 파면이 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반역자 처단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나 차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벌했다는 소문을 듣고 도피를 했어요. 1번,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왜 제단불을 잡았어요? 예, 제단불을 잡으면, 성전에 있는 제단불을 잡으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아도니아도 쿠데타를 했다가 바로 제단불을 잡으면서 살려줬었죠. 처음에 1장에서. 그래서 또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제단불을 잡았어요. 이는 자신의 죄를 사면하고자 도피처로 도망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 보면 도피한 요압은 무슨 죄명으로 죽게 되었는가? 그래서 원래 거기 제단불을 잡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죄가 없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소한 죄로는 죽이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반역죄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반역죄로 죽이라 이런 건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죽이려면 풀어줘야 돼요. 아도니아도 그래서 풀어줬어요. 아도니아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었잖아요. 반역은 했지만. 그래서 풀어줬어요, 솔로몬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반역죄로는 죽이지 못하지만 무슨 죄로 죽일 수 있어요? 예, 살인죄로 죽일 수 있는데 언제 살인을 했느냐?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의 불을 잡은 자는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이야를 시켜서 제단불을 잡고 있는 요압을 쳐 죽였다. 요압이 평화시대에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인 살인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죄는 있어요. 이거는 전쟁 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과 연합하려고 한 나라가 합쳐지기 위해서 협상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사울 쪽에 있던 군대 장관이 이쪽에 와서 군대 장관이 되면 요압은 뭐예요? 자기가 군대 장관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몰래 죽였어요. 왕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연합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연합이 안 되는, 두 나라가 합쳐지려고 해도 합쳐지지 않는 큰 우려를 범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마사라는 군사령관은 누구 편이었어요? 아마사?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상대편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죽이지 않고 너 그냥 나 밑에 와라. 그리고 나 쪽에 와서 군대 장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요압이 그걸 알고 왕 몰래 아마사를 죽였어요. 다윗의 뜻하고 상관없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다. 그래서 이 살인죄니까 죽여야 된다. 또 이거 말고 또 있었죠. 또 누굴 죽였어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또 죽였죠. 그래서 그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씩 반역자를 처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죽였죠. 아비아달은 쫓아보냈죠. 그 다음에 요압을 죽였습니다. 이제 또 죽이려고 한 사람이 시므이가 남았죠. 36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시므이를 죽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번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솔로몬 왕은 어떤 덫을 놓았는가? 시므이는 왜 덫에 걸리게 되었는가? 일단 가로를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를 어길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거주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솔로몬이 불렀어요. 시므이는 불러서. 시므이는 지금 쿠데타 세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번에 반역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시므이한테 대해서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처음에 다윗이 도망갈 때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급히 도망을 갔죠. 급히 도망을 갈 때는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시므이는 원래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쪽에 사울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뺏어갔다. 그래서 자기네 지파의 왕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 감정이 있죠. 근데 그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나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쫓아와서 계속 몇 킬로를 그냥 자기 베냐민 지역을 지날 때 온갖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그냥 듣겠다 그러고 그냥 놔뒀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그 난을 진압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찾아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딱 어차피 이제 나는 진압됐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시기가 되잖아요. 왕은 모든 국민을 포용해야 되니까 그 시므이 그걸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시므이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것을 자기 아들한테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겨야 되는데 갑자기 죽일 수는 없잖아요.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데려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넌 죽는다. 그래서 시므이도 자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명령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2번 보세요.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자 이를 잡아오느라 거주 제한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가드, 원래 블레셋 지역에 있던 그 가드왕 밑으로 도망갔어요. 그 종이 도망갈 때는 뭔가 지금 대접을 잘 안 해주든가 아니면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살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때는 아무 데나 가면 잡아오니까 안 되니까 아주 강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가요. 그 함부로 뭐 뺏어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뺏어옵니다. 그래서 도망간 두 종을 잡아왔어요. 근데 그걸 솔로몬이 알게 됐어요. 솔로몬은 덫을 놨는데 딱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한테 반역했던 사람, 그 다음에 다윗 왕한테 반역해서 그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을 다 숙정을 하게 됩니다. 왕권이 확립됐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권 확립일까요? 피로 물든 왕권 확립이에요. 이것은 합당한 왕권 확립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하고 상관없고 자기네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서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제3국에 가서 타국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종을 써서 총리까지 올렸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계약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방향이 잘못됐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역사의 기록자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지만 우리는 이제 읽어내야 돼요.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때 어떤 방향을 갔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봐야 되고 항상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건설할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그러면 요셉 같은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기뻐하시고 그 자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돼 가고 있는 이스라엘, 걷잡을 수 없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모습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자는 정말로 써야 되겠어 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